할렐루야. 성삼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그러한 그 심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좀 덥지만 햇볕이 따갑지만은 온전히 강건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과 헛된 죄악을 맺지 말아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과 다음 장 31장에서 아수르 대군의 내습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의 원조를 구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고 미래에 대하여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7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라고 책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식은 곧 타락한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배반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해야만 할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애굽과 동맹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라고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위협지대인 먼 거리를 마다가지 않고 또 적지 않은 비용을 썼지만 결국에 이득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적지 않은 비용까지 들이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선 먼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마키아벨리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사실을 구하고 고통을 구하고 환경을 다 토로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본문 8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때 애국가의 미략을 이사야는 극력 반대한 거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지금 강요하였으니까 그 완악한 심정을 가히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악이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견각가려 호련히 무너짐 같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여러분 지혜와 힘을 쓰는 전쟁을 하자는 이 책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책망하는 말씀이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무조건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또 축복의 말씀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종들은 분명히 어느 것이 진짜 복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성도들도 어떤 말씀이 진짜 복의 말씀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참된 복은 책망하는 설교를 자주 하고 들어서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 참다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가 윗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참다운 복이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19절에서 26절까지 회개할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10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축복을 살펴보게 되면은 19절에서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한다.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두 번째 축복 20절에 내 눈이 스석을 볼 것이다. 21절에 정로를 행할 것이며 22절에 우상을 던질 것이며 23절에 농사가 풍성케 되며 가축이 잘 자랄 것이고 24절에 육축도 잘 자랄 것이고 25절에 망대가 무너져도 보호받으며 26절에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로 베푸시는 이 10가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잘된 것처럼,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참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요, 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위에 10가지 여러분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정말 먹을 것 못 먹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잠자고 싶은 시간 잠 안 자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여러분 감동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다시 그 커뮤니케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도 우리가 10가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7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이 처벌되고 멸망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전에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밤같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명절을 당하여 하나님의 산, 곧 성전산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반석, 즉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찾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대하여 여러분 이 장엄한 목소리와 혁혁한 여러분 이 폭풍과 폭우로 우박으로 징벌하십니다. 또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에게 도하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여러분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력을 의존한 이스라엘이 처절한 파괴를 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고집과 이 어떤 그 사람과 또 지식 그런 데 의존하여서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으로 마키아벨리즘적인 방법은 생각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